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으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셀과 우시와 요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사람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두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하는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느헤미야 1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전 봉헌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가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이제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찾아 모았어요.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찾아 모을 때에 그들이 모여들고 또 그들과 백성들과 성벽과 또 성문까지 다 성결케 하는 예배를 성결하게 하는 결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밀실까지 예수 이름으로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만 제사함 받음으로 가능하고 성령의 생수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1절부터는 느헤미야가 자신이 말하는 사람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31절 첫 번에 이에 내가 백성들이 이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릴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지도하기 시작해요.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이제 참 특이하게 느헤미야는 이 봉헌 예배를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두께가 1m가 넘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위로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 위로 사람을 올려 보내는데 두 무리로 나눴어요. 찬양하는 사람, 나팔을 붙잡은 사람 이렇게 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죄송합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이제 행진하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하트를 그릴 때 오른쪽에서 한번 돌고 왼쪽에서 한번 도는 그런 하트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오른쪽으로 에스라를 필두로 오른쪽으로 돌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방백들을 앞세우고 이 느헤미야는 뒤에 이렇게 섰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참 겸손한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항호를 벌려서 이제 양쪽으로 첫 번에 출발을 하면서 양쪽으로 하트를 그리듯이 쭉 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어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 속에서 지금 이 무리들이 어떻게 때를 이루고 어떻게 행진하는지 나팔 부르는 제사장들이 앞서고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그 다음을 뒤를 따르고 지도자들이 뒤따르고 방백들이 뒤따르고 어쩌면 부녀들과 어린아이들 것까지 다 뒤따랐을 그런 행렬로 성벽 전체를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 여러 가지 문 이름들이 나오는 것도 참 특이했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양문이라든가 미문이라든가 이런 문들의 이름을 보았는데요. 분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분문이라는요, 화장실에 있는 곳이에요. 분문, 우리 인분 이런 식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 성문의 이름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문과 성벽을 특별하게 이제 봉헌하는 그런 예식인 만큼 성문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참 특이하다. 이 문의 이름들도 다 알아보면 참 좋겠다. 에브라임 문, 옛문, 어문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무리가 찬양하면서 그들이 갈 때 36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왔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을 행진하여 다윗의 층계 다윗의 궁 윗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8절에 이제 왼쪽은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와 내가 이렇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그들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이렇게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0절에 가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나팔을 불고 크게 찬송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성 위로 벽을 쭉 돌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무리가 이르러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경, 얼마나 어마어마한 광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악기들, 다윗의 층계들,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다윗의 궁 이렇게
계속 다윗의 이름을 나오는 걸 보면서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 상징이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상징인 별을 그리고 다윗 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 오늘 이들이 부르는 찬양도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버케가 다윗궁에 들어올 때에 행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6장에 보면 5절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버케가 올라와서 아미나답의 집에 참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자신의 궁을 짓고 성전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다만 버케가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서 올 때에 3만 명의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다 모으고, 근데 새 수레에 그 버케를 싣게 됩니다. 하나님의 버케는 제사장들이 이 캐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수레에 싣다가, 그리고 이 소가 움직이는 바람에 우사가 그 버케를 붙잡았어요. 버케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움직이는 것을 막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사는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버케가 다시 한번 멈추게 되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을 엄청나게 축복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옮겨오는데요. 이때에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받는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 500년도 전에 만든 그것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때 만든 것처럼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이런 악기를 말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악기를 연주했다고 해요. 이때 다윗의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이제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제사장들이 버케를 메고 다윗궁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정말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기뻐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 그것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은 정말 업신여겼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버케가 감히 못난 자기 궁으로 들어오는 그것에 너무나 기뻐서 춤추는 그 다윗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느헤미야는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이 500년도 더 전에 일어났던 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또 한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옷이 벗어지도록 힘껏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며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며 다윗의 층계로 오르며 다윗의 윗길을 통과하는 그런 이제 행렬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로 찬양하는 모습,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의 모습처럼 이 모든 백성이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큰 이스라엘의 무리가 찬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리 속에 우리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찬송
바로 다윗의 찬송입니다. 시편 23절을 노래로 만들어서 어릴 때 부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찬양을 불러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들이 부른 찬양 시편 48편 또 여러 가지 찬양들을 가지고 큰 이스라엘의 무리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예배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이 43장 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하다니요. 정말 황량했던 그곳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찬양하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사람이 즐거워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이름이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이 정말 거룩한 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모든 백성으로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그 세상에 다시 나가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할까요? 우리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할 수 있겠지요. 필요한 물질이 채워졌을 때,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또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 새로운 집을 구입했을 때, 또는 필요한 물질이 또 결혼했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어제 찬송가 289장을 한번 찾아서 불러보았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망령된 행실을 끊는다 그랬고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세가 눈보다 희어졌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우리는 장차 천성에 올라가서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고 우리 받은 면류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예수님이 물밀듯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물밀듯 밀물과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물이 빠져나가면 백사장이 생기죠. 그런데 그 물이 들어오면은요 일순간에요. 금방 발목에 물이 잠기나 했다가 금방 몸 전체를 삼킬 만큼 물이 들어오는 것을 저는 어릴 때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이제 갈 경험들이 많았는데요.
와, 그 물이 밀려 들어올 때 굉장한 속도와 능력으로 들어와요. 정말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물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기쁨 때문에 예루살렘이 진정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통째로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기쁨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니까요. 그들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막히고, 즉시로 이루어진 일이죠. 즉시로 이제 하나님의 전 곡간을 채우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채웁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삭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로 자신들을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진행하고 싶겠죠. 계속해서 그 물밀듯 밀려오는 기쁨을 맛보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생활의 염려, 걱정 없이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하여 섬기는 일을 하고, 그래서 온 백성이 마음껏 예배하고 평안히 하나님의 성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에 곧바로 실행해서 하나님의 곡간을 정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지키기로 임봉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로 마찬가지로 이제 실질적으로 삶에서 그들의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니까 이제 물질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하는 일을 힘썼으며, 누굽니까? 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하는 일을 힘썼으며,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였습니다. 그런 다시 한번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이들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또 모두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느헤미야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옛적, 그때부터 500년도 더 전의 일을 기억하고, 그래서 다윗,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악기를 잡고, 오늘 본문에도 특별히 아삽의 자손들을 6대손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찬양 담당자 아삽, 그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대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삶 속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 성벽을
재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 성벽을 도는 것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 삶의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고 찬양하고 다윗과 같이 느헤미야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앞에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예요. 다윗이 누가 보든지 말든지 계집종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삶 속에서 콧노래가 흥얼거려지는, 찬양이 흥얼거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크게 즐거워하시는 예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얼굴에 그 소망,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그냥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있어. 뭔데?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거든. 이렇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의 사역하는 일이면 사역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큰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물질 얻을 능력도 주시고 사람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러한 예배, 다윗과 아삽의 시대와 같은 예배,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역사가 우리의 세대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벗고 머리털 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지고 우리의 갈 길 험하고 고통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밝은 빛 있어 밝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천성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받은 면류관 드리며 기뻐할 그 모습 생각하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오늘 나에게 누군가 우리 얼굴을 보고 소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당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이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로잔대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정말 이 다윗 시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서영옥 권사님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전보다 더욱더 건강하여 하나님 기쁨의 삶 살 수 있도록 그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 새롭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갖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자손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 입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